오늘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 두 번째 시간 로마서 7장 7절에서 마지막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율법이 되었느냐?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의 어떤 수준이라고 할까요? 가르침들이 가장 근원적인 핵심은 이 구원에 대한 문제겠죠. 구원에 대해서 그 칭의의 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죄를 다 깨끗게 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에 참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이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우리 신앙의 초등학생 수준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에 대해 이 복음에 이 정도로 갖고 평생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신앙의 그러한 그 성숙함과 발전과 어떤 본인 자신이 정말 자유하고 행복하고 살만나고 하고 싶고 이런 것이 별로 없는 그냥 모범적인 성실한 조금 더 봉사 잘하는 성도 정도로 머무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정도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인문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요구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앞에 이제 3장이라든지 죄로부터 시작된 이 부분들이 아까 칭의적인 이런 면에 대한 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정말 너무나 귀한 본문이고, 근데 이 6, 7, 8장 이 6, 7, 8장을 잘 알아야 승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다운 모습을 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6, 7, 8장을 대충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신앙에 늘 그 자리에 맴도는 것 같고 별로 그 차원이 높은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이 6, 7, 8장이 뭐 그리 어려운 책은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이론과 지식으로만 아니라 이건 성령으로 또 깨달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뭘 열심히 잘 한다고만 해서 되는 부분은 또 아닌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에 대한 이 부분 6, 7, 8장 이 부분을 한 중고등학교 수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칭의의 이러한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구원이 정말로 구원의 삶으로서의 승리하는 삶으로서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6장, 7장, 8장을 꼭 지나가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은 이론적이고 아이고 골치 아파 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도 이 보석과 같은 이 로마서 그 중에서도 매우 지금 중요한 이 대목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많은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은 이곳을 통과하면서 엄청난 변화와 자유와 기쁨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7장 앞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두 남자와 한 여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남자 다 아주 엘리트고 아주 모범적인 정말 훌륭한 남자들이다. 한 남자는 정말 흠잡을 데 하나 없는 남자고, 정말로 이 남자는 누가 어디에 내놔도 정말 훌륭한 남자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남자와 결혼해서 사는 여자는 많은 사람들은 옆에서 야, 너는 저런 남자와 사니 얼마나 좋아, 얼마나 행복해, 결혼 잘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야, 네가 한번 살아봐라, 얼마나 이게 고통인 줄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이중적인 생활을 해서가 결코 아니고, 그 남자는 밖에서나 안에서나 항상 똑같이 항상 흐트러짐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문제는 그 여자가 게으르고 지저분하고 음란하고 세속적인 이런 것에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남자 앞에만 가면 늘 위축되고 긴장하고 혼날 것 같고, 감히 저 사람 앞에 나는 머리를 들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남자가 누구라고요? 율법이다. 율법은 전혀 흠이 없이 완벽한 하나님이 주신 법이지만, 여자는 난데, 나는 이 세속적이고 육신의 죄성을 가지고 있고 세상 것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것 좋아하고 조금 뭐 한다고 막 했다가는 곧 작심삼일이 되고, 이런 내 모습으로서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는 늘 당당하게 바로 살아갈 수가 없다.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한 남자가 또 있는데, 그 남자도 그 먼저 남자 못지않게 더 철저한 사람이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의 기준이 높지만은, 그 남자는 이 여자에게 당신이 이거 왜 했어 안 했어, 이래야 돼 안 해야 돼, 맞아 틀려, 이러한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그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데 내가 해줄게, 나한테 맡겨, 내가
당신의 그것을 감당해주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내가 해줄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다. 산상수훈의 기준은 율법보다 훨씬 높은 차원이지만 그런 마음에 그 여자가 맨날 혼나지 않고 그 남자의 사랑을 받으면서 있다 보니까 나도 당신같이 조금 되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당신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남자를 사랑해 가면서 그 남자와 하나 돼서 뭘 하려고 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이제 7장에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결혼해서 이렇게 그것에서 풀려나는 길은 죽는 수밖에 없다. 당시에 그냥 내가 이혼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이혼되는 게 이제 아니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고 오늘 이제 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세 가지 법에 대한 이야기로 율법의 정죄에서 어떻게 해방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말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단어 용어도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을 하려면 몇 시간을 아마 해야 될 건데 뭐 그럴 상황까지는 아니고 중요한 핵심적인 것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그 성경에는 기본적으로 이 로마서에서 네 가지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7장에서는 세 가지 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 두 번째는 마음의 법 또는 이것을 선의 법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지체의 법, 이것은 죄의 법, 육신의 법이라고도 하죠. 이제 8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제 이야기 구분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법,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요구하고 있는 도덕법, 의식, 이 조문으로 딱딱해서 몇 조, 이것을 했어 안 했어, 십계명 지켰어 안 지켰어, 몇 조에 어긋났어, 이런 식의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이 7장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 이 선한 생각,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거죠. 나 잘하고 싶어. 하나님 믿는 자녀답게 뭔가 이렇게 향기 나는 삶이 되고 싶어. 때로는 양심의 법, 좋은 마음, 선한 뜻을 뭔가 하고 싶은 그러한 우리의 법을 마음의 법, 선한 법, 선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체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체의 법, 이걸 죄의 법이라고도 있고 이제 옛사람 죄의 몸에 끌려다니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된 성품을 따르게 하는 이런 육신의,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우리의 사람의 거기서 추구하는 그런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8장도 이제 몇 번 나눠서 하겠습니다만, 새 생명을 얻어서 성령의 지배에 의해서 사는 법, 이제 이것까지를 우리가 좀 다뤄야 신앙생활에 그래도 중요한 핵심 패키지가 아마 이루어져서 이 칭의, 성화, 영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좀 분별하고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밖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나에게 선한 행위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걸 해라, 뭐 이런 거죠. 내 안에 있는 선의 법은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 믿고 따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지체 몸, 이게 몸의 여러 기관들 속해 있는 죄의 법이
그 선의 법과 자꾸 싸워서 나를 사망의 몸 안으로 사로잡아 간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망과 비참함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 이제 7장 끝에 설명하고 있는 고백이고, 바울은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제 탄식, 그 비참한 고백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 매일매일 생활에서 실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는 이제 조금 결론적인 부분이지만 아무것도 안 할래. 그래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1차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 믿는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지.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해서 뭔가를 막 하겠다고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게 병이다.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신앙적으로나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사실은 그건 엄청 잘못된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게 이 7장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많은 그냥 착하게 선하게 뭔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야 이게 하고 굉장히 반발심도 생길 수 있고 이거 내가 지금까지 한 거하고 거꾸로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된 것을 좋은 신앙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꼭 집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이제 들여다봐야죠. 내가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쓴다면 그 순간 나는 내 자신을 율법 아래에 두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해야지 하는 이런 육신을 가지고 아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근데 죄성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것으로 뭔가를 내가 하겠다고 인정을 받겠다고 그것으로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 업적을 하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법인 율법 아래에 나를 끌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뭔 말이야? 네. 계속 성경에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무에서 해방된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 좀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의 자칫하면 빠지는 데가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 소용없어. 율법은 구약시대의 것이야. 율법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야. 율법 안 지켜도 돼.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나간 데가 구원파 같은 데가 그렇게 나갑니다. 난 죄 없어. 주님이 다 해결해서 죄 없어. 난 죄 지어도 이거 하나님 죄라고 안 해. 그러니까는 개판을 쳐가지고 구원파를 해서 그 뭐 세모가 전에 한강에 세모 그리고 세모 스쿠알렌 뭐 이런 것도 약도 팔고 세월호 뭐 그런 것도 해가지고 아주 골칫거리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그것은 율법의 어떤 의무 자체가 폐기된 걸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힘으로 행하려는 것에 대해서 해방되는 것이다. 내 힘으로 내가 이제 뭐 좀 해봐야지. 내가 열심히 내가 주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골치 아픈 일이다.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옛사람을 근거로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기를 오히려 막는 것이다. 철저하게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알량한 것으로 세상에서의 내가 가진 취득한 무슨 지식, 학위, 돈, 뭐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뭔가를 하리라 하는 것은 의도는 선하지만 그것 자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이따가 또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을 사용해서 재능으로 때는 은사적으로 잘 활용해서 주님의 그런 일을 하게 할 수는 있지만은 나의 어떤 이것이 내가 어디서 남보다 나은 어떤 이것이 더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그래서 남보다 내가 더 주님의 뭐 일을 하고 그것이 자기의 은근한 자부심이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것이 자기의 명예가 되고 자아실현이 되고 자기 의가 되고 이런 것은 악한 것이다. 안 하는 게 훨씬 나은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알아주지 않는다. 뭐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자칫하면 자기 완전히 폐잔병처럼 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같이 협조 안 하는 사람들이 미워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의식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것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고 뭐 어떤 것들에 대해 열매가 별로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섭섭마귀가 계속 그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것들은 판판 놀면서 말로는 주님 사랑해요 이러고 있어 하는 것에 대해서 얄미워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위해서 이렇게 내 아까운 돈을 쓰는데 저것들은 지하고 싶은 것들 다 하네. 뭐 내가 바보야? 나도 안 해. 하네 나만 손해지. 막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씩은 인간이라 조금씩 스쳐갈 때는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자리 잡고 그것이 어떤 다른 사람들의 비교에 미움이 된다거나 또 남보다 잘한 것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는다거나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합니다. 나팔을 분다거나 그런 것들은 다 악한 것이다. 열매가 분명히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사랑해서 나타내는 것이지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나는 하늘에 가서 뭐 상급은 여기서 자기 마음에 자기가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늘에 상급 없는 깡통이다.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7장에서 깨달아야 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로는 이렇게 안 한 사람은 있나요? 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자기 마음의 순수한 진심으로 남과의 비교와 남에 대한 원망과 남에 대한 우월감과 이런 것 찌꺼기를 걷어내버리고 정말로 주님에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것. 또 그게 뭔지는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는 죄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도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항상 똑같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를 이루시는 분이 이룰 자가 바뀌었다라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엔 네가 해야지. 네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은 네는 못하는 걸 내가 잘 알아. 네는 죄덩어리야. 네가 뭐 할 수 있는 까지 깝죽대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건 네 착각이야. 내가 해줄게.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로마서 7장 8장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실패 생활을 거듭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승리의 생활을 하려고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그런 고민과 실패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막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면 뭐 잘할까 그런 사람일수록 승리의 생활이 아닌 실패를 처절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에게는 승리의 생활을 할 능력이 전혀 없다. 의욕은 있고 선한 마음의 법, 마음의 선한 생각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 누가 어렵다. 나 저분 정말 도와주고 싶어. 저분 정말로 참 성실하게 잘했는데 부도가 나. 내가 저거 좀 갚아주고 싶어. 10억이 있어야 막는데 마음은 간절한데 내게 1억도 없다. 능력이 있어야 해결을 해주는데 할 수 있는데 뭐 사탕이나 사주고 밥 한 그릇 사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게는 없다는 걸 처절하게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율법을 잘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구원받은 이후에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뭐 옛날 율법주의자 시대야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율법의 이걸 잘 지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자신이 잘 이루어 보려고 무단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7장에 자기 경험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면 주님이 기뻐할 거야. 이렇게 해봐야지 하고 원하는 바 선한 좋은 마음 착한 이런 것은 되지 않고 오히려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내가 행하고 있네? 그런 걸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별로 늘 사는 사람들은 그냥 갔다 왔다 하고 뭐 회사에서 기분 나쁘면 성질도 한번 냈다가 뭐 또 화해했다가 하고 그냥 뭐 오고 직장 생활 그냥 이렇게 늘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하겠지만은 내가 예수 믿고 오늘도 큐티를 하고 경건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입의 말이 뭐 은쟁반의 옥구슬 같다 뭐 정말 향기가 나게 해야지 하나님의 복음이 되고 남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뭐 해야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을 해야지 큐티를 하고 하나님 오늘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고 갔는데 뭐 버스가 늦게 오면서부터 열이 받기 시작하고 회사에 갔더니 뭐 다른 직원이 자기 할 일을 나한테 미룬다거나 또는 그 억울한 뭐가 생긴다거나 그러면 막 또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러고 나서 막 직원한테 막 한번 성질도 내고 막 어떻게 하고 나서 집에 오면 내가 오늘 뭔 짓 하는 거야. 아침에 나갈 때 큐티로 내가 주님 앞에 이게 격려와 위로와 뭐 온유하게 참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나갔는데 그런 날일수록 더 이상하게 꼬이고 다툴 일도 생기고 더 불편한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그런 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본래 늘 그랬는데 전에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일상생활을 했던 거고 오늘은 뭔가 잘해봐야지 하고 갔는데 역시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러는 거야 하고 이제 자책과 그런 게 이제 훨씬 강하게 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아무리 마음을 먹고 아무리 열심히 큐티를 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성경은 열심히 해봐 그러면 되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야. 너 죽어라 해봐라. 큐티 30년 한다고 그게 되냐? 안 돼. 20년 한 모습이 이거잖아. 안 돼.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잖아. 계속 성경
그건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신이 이루어 보려고 정신을 차리고 연습을 하고 거울에 얼굴 표정을 짓고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그건 자기 개발 수준이고, 성경이 말하는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에 의해서 막 하고 싶어지고 소원해가 기뻐지고 막 참고 참아야 하느니라. 그래 어제는 그랬지만 오늘은 큐티에 작심하고 왔으니까 참아야 되느니라.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건 참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거는 모든 종교인도 그 정도는 다 하는 것이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일수록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왜 원하지 아니하는 바 내가 그렇게 그냥 그 조금 마음에 상처 주는 그런 말을 했을까, 막 그런 자책감이 계속 지금 바울이 든다고 19절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원인이 뭘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뭐 찬양을 100번을 한다고 기쁨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쁨 되기 원하네라고 한다고 기쁨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서 딱 문제 발견을 했는데, 그것이 나의 반복이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7장에는 나라는 말이 내가 한 30번 정도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가 잘해봐야지, 내가 이러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러는 거야. 계속 초점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선함이 전혀 없어. 너는 의지력이 약해서 조금밖에 안 돼가 아니라 성경은 전혀 없어. 목사 노릇 40년 하면 막 성자가 돼? 아니요. 내게는 선한 것이 목사 40년에도 전혀 없어요. 착한 일은 제가 안 했겠습니까? 은밀하게 착한 일도 물론 적지 않게 했겠죠. 위선자로 사는 것만은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은 내게 본질적으로 이 육신의 내 자체는 선한 것이 전혀 없다. 그건 뭐야? 그건 이제 나중에 8장에서랑 이제 뒤에 이제 끝에 잠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내가 행한 결과는 뭔가 좋은 일을 해보려고는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율법의 기준에 뭔가가 맞게 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지키다가 한 개만 못 지켜도 다 못 지킨 거나 똑같다. 얼마 억울해요. 두세 개만 못 지켜도 600개 못 지킨 사람이나 똑같다. 못 지켰다는 점에서는 이제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요. 뭐 계속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나운 맹견을 묶어놨는데 쇠고리 100개가 다 쇠로 튼튼한 거랬는데 한 개가 그 중에 잘못돼 가지고 한 개가 망가진 게 있으면 99개 쇠사슬이 아무리 새 걸로 뭐 아주 뭐 최고의 좋은 재질로 만들었어도 걔는 도망쳐 버리는 것이다. 묶어둘 수가 없다. 율법은 그런 것이다. 사람들이 율법의 그걸 뭘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 중에서 막 한 500개 지키면 그것도 잘 지킨 거고 600개 지키면 아주 모범생이고 뭐 한 100개 지킨 사람은 야, 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러냐 이렇게 막 정죄하고 비교하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네 한 개만 못 지켜도 613개 다 못 지킨 사람하고 똑같아. 못 지켰다는 점에서는 율법 아래로 자꾸 나를 내가 하는 것은 끌고 들어가는 것이다. 자,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6장 6절에서 죄의 몸이 계속 했었죠. 그러나 7장에서는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24절에 사망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지배에서는 죄의 몸 얘기를 하지만 율법에 대해서는 사망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이라고 하건 첫 남자에게서 벗어난다고요? 죽어야 결혼관계가 깨지는 것이다. 7장 1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망의 몸이어야지 약한 몸, 병든 몸, 죽을 것 같은 몸 갖고는 안 돼요. 사망의 몸, 죽어버린 몸이어야 돼요. 죽은 몸이어야 돼요. 죄의 몸을 가진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속적입니다. 근데 구원받고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보면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사는 경우들이 많죠. 또 이제 뭐 잘 했다가도 또 그렇게 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도 물론 있죠. 어떤 모습인가요? 죄의 몸을 가진 것은 세상적인 것에 관해서는 기가 막히게 밝다는 것입니다. 천상유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별 모임하면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이제 주로 하실지 회마다 상당히 다르신 것 같더만은 어떤 데서는 막 정치 이야기가 나와 막 열내면서 정치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막 주식 얘기에만도 열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 계속 건강인 분도 있습니다. 취미 생활에 뭐 골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것에 할 때는 막 열심히 졸지도 않고 열심히 막 해서 뭐하고 막 정보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런데 집사님 지난 주간에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셨을까요? 지난주에 주님께서는 집사님께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지난 주간 주님과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리더가 주문하면 우리 회는 아주 열나게 서로 말하려고 한다. 1번, 2번 조용해진다. 재미없어지고 빨리 끝나길 바란다. 모르겠어요. 1번일지 2번일지. 네. 대부분이 죄의 몸을 가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속성은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막 열을 냅니다. 막 싸울 듯이. 여당과 야당과 정치의 이런 얘기에 막 엄청 민감합니다. 지금 중요하지 않다, 그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어떤 이런 나눔과 내 삶 속에서의 말씀과의 관계에 대한 걸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식은 기가 막힌 정보들이 막 엄청 해서 막 최근 유튜브에 어떠고 막 뭐가 어떠고 무슨 소식이 어떠고 엄청 거기에 대해서는 막 박사들인데 주님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죄의 몸이 지배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바울은 6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상관이 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건 뒤에 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러한 암과 그러한 종교적 신앙적 생활의 훈련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 훈련을 많이 잘 받았다고 되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뭐냐? 좀 이따가 계속 연결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이 죄의 몸 정도가 세상적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정도가 아니라 사망의 몸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무엇입니까? 약함의 아주 극한 상태, 죽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약한 상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상태.
누가 내게 뺨을 때려도 항의도 할 수 없고 욕도 할 수 없고 대항도 할 수도 없고 불의에 대해서든 전혀 그것조차도 대항할 수 없는 상태가 죽음, 사망의 몸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섬기려고 할수록 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하고 더 했는데 그 결과는 이 정도 그래도 해냈습니다가 아니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뭐 대충한 사람은 이런 고백 안 하죠. 근데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공고하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이 전쟁 후에 탈진 상태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전 폐잔병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싸웠는데 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폐잔병 돼서 상위 군인이 돼서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야, 이기고 와야지. 그런 모습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야, 난 미치겠어. 방법이 없어. 죽고 싶어. 그 이야기가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의 칭의를 경험한 사람의 입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실수를 할 때마다 새로운 결심을 하면서 그래 내가 하려고 이 정도 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하고 다짐을 하고 거듭거듭 그의 의지력을 강하게 하면서 반복해가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할 수 있다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절망이었다. 뭔가가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고마워요.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열매가 있고 실제로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난 뭐했지? 때론 공허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그 KBS 그때 9시 뉴스 앵커했던 신은경 지금은 권사됐습니다만 신은경 그분이 인터뷰 때 그런 얘기한 게 오랫동안 남습니다. 9시 뉴스를 진행하고 이제 끝나고 나오면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홀가분하고 너무 날아갈까지 좋지요. 복도를 따박따박 걸어올 때 마음이 그렇게 허전하다고 공허하다고 신은경 씨는 그렇게 그때 인터뷰에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바라던 목표를 이루었는데 목표에 딱 합격하고 그 목표를 이루고 보니까 야 성공했구나 그 기분이 며칠을 안 가더라. 이걸 하려고 내가 그렇게 수년간을 목숨 걸고 살았나 허탈해지더라. 이런 고백들도 있잖아요. 바울의 비슷한 고백입니다. 새로운 결심을 하고 마음을 다잡고 그래 다음에는 이렇게 준비해서 하면 더 잘하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럴수록 그 마음 속에는 남들이 박수 쳐주면 그래도 그때는 괜찮은데 별로 알아주지도 않아. 내 돈만 들어. 내 몸만 피곤해. 사람들이 만만하게 여겨. 어려움이 있으면 집사님 잘하잖아. 집사님 해 하고 자꾸 미뤄. 내가 바보야? 저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여겨? 그런 마음이 속에서 솟구치고 분노심이 생길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질문을 잘했습니다. 늘 실력 있는 사람은 뭘 질문하는 걸 보면 이 사람 실력 있구나를 금방 알 수 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그것을
나는 공간 난 미치겠네. 아우 죽겠어. 무엇이 나를 건져내랴?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떤 테크닉이 건져내는 거 아니다. 돈이 해결해 주는 것 아니다. 다른 어떤 무엇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결하는 것이다. 그 누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문제의 해결이 어떤 외적인 것이라든지 다른 우리의 노하우나 우리의 무슨 지식, 학식, 학위, 명예, 돈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24절과 25절을 읽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이니까 그냥 성경이 항상 옳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글을 쓰면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오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금방 죽겠네 하더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미친놈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한 두세 절 지나서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오라 나는 누가 건져내지? 맞아. 사람에게 있지 않아. 방법에 있지 않아. 나의 의지력에 있지도 않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그리스도가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전능자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라는 것을 바울은 순간 퍼뜩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논리라든가 이해나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 왜 바보같이 내 힘으로 내가 했고 안 했고 알아주고 안 했고 어쩌고 돈 들고 안 들고 힘들었고 어쩌고 이렇게 서운하고 말고 그런 게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의 많은 문제의 핵심은 상황이라든가 어떤 것에서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속에 흘러가고 있는가가 초점인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확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 24절에서 25절로 넘어가면서 8장 1절 2절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이 엄청난 선언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론의 설명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을 많이 읽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도움, 밑거름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에 접합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조명하심이 내 안에 깨달아져서 그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듯이 그것이 나의 생명과 생명으로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경도 자기 지식이 되고 기도를 내가 몇 시간을 합니다 하는 것도 자기 자랑과 경건 훈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미 만난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더 친밀하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가 전능자요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기쁨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설명이 많은 것입니다. 안 되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고 저렇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돈 문제에서 네가 나같이 어려움 안 당해봤으니까 그런 속편한 소리 하지 하고 남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스쳐갈 수는 있죠. 병의 문제에서도 주님이 나의 전능자라는 사실이 확실한가요? 주님이 나의 치료자이시고 물론 치료돼야 되겠지만 치료되는 게 좋지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사실 제가 이 말을 옛날 한참 하다가 요즘 저 구절을 잘 안 했는데 아픈 분들이 많아갖고 지난번에 우리 손준학 집사님이 우리 그 전체 카톡방에다가 이 구절을 딱 올렸더라고요. 이 말에도 실족 안 하겠구나. 그것도 지금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건강해야 됩니까? 다 나아야 됩니까? 안 아파야 됩니까? 저는 아픈데 저는 문제가 있나요? 제가 몰래 죄를 지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안다면 나의 지금 상황이 불편하고 속상하고 힘든 건 사실일지 모르지만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주님 손해보는 일이 주님이 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맡겨버립시다. 그리고 이미 준비해 놓으신 좋은 의료진이라든가 여러 가지나 제도 등을 쓰면 잘 활용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너무 나는 믿음으로 다 한다고 그런 것도 썩 좋은 건 아니고 너무 의료진에게 막 누가 좋은가 어느 병원에 뭐 누구 저 사람이 돼야 되고 안 돼야 되고 너무 그럴 것도 아니지 않나 싶나요? 저는 가끔 저한테 제가 세브란스에서 17년간 그걸 했으니까 그 뭔가 막 거기 한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5대 병원에 진료 등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세브란스에 진료 한 번도 저는 신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닌 병원 중에 제일 큰 병원이 지금 다니는 홍익병원입니다. 뇌졸중 치료도 홍익병원에서 우리 정명숙 집사님 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너무 반갑잖아요. 제 인생에 제일 다닌 큰 병원이 홍익병원입니다. 그리고 동네 의료원이고 물론 큰 병원 가서 할 수 있고 큰 병원 또 하는 게 좋지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 거니까요. 제가 저는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다 하면서 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다네요. 가장 나답게 쓰시겠다네요. 이게 너에게 지금은 최선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어쩌라고요? 하나님의 그걸 내가 벗어날 수 있겠어요? 물론 건강 관리라든가 막 뱃살도 있고 막 이런 것들 좀 운동에서 빼고 그래야겠지만 너무 내 인생에 내 스케줄대로 가려고만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프면 아픈 것이 그 이상의 일상적인 것보다 훨씬 귀한 것을 줄 수 있고 다만 아파서 고생 죽어라고 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고통의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몫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가 신앙의 진짜 감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구나 하는 나의 몸뚱이의 현실 속에서의 나는 그냥 청정지역에 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뒹굴면서 고민하면서 잠 못 자면서 돈에 시달리기도 하고 다른 것에 있고, 너무 그리스도인이 좋은 거 딱딱 찾아 먹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그리스도인이 똑같이 하고 내 자식이 제일 잘 되길 바라고, 좀 부끄러울 때가 있지 않나요?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고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되게 해버린다니까요. 하여튼 뭐 좀 다른 거지만 저는 이제 마지막 주일에 제 군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전혀 알지 못한 일을 저는 군대 생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그 이후에 제가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제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의 이것이 여러분들의 최선의 길로 가는 과정임을, 결과는 아닙니다. 과정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엄청난 능력과 복된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지금 그걸 말하고 싶어서 뭐 이런 이야기를 앞에서 좀 구구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뛰어넘을 수 있는, 독수리 날개치며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그 엄청난 비밀이 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7장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고백도 꼭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